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지고 밤이 길었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산짐승 우는 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오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약초를 캐며 살았지만 마을 가장 안쪽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은 기와집 한 채만큼은 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그 집은 대대로 많은 논밭을 가진 최부자의 집이었는데 담장이 어찌나 높은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어 지나가는 사람조차 숨을 죽이게 만드는 묘한 위압감을 풍기곤 했습니다. 이 최부자 댁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인물은 훤칠하고 글공부도 제법하여 마을 처녀들의 눈길을 끌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눈매가 서늘하고 입가에는 차가운 웃음이 서려 있어 선뜻 다가서기 힘든 기운이 있었습니다. 최부자 부부는 아들의 혼처를 구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매파를 보냈고 마침내 이웃마을의 가난하지만 뼈대 있는 선비 집안의 딸 연화라는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성품이 온순하고 효심이 지극하며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고 얼굴 또한 보름달처럼 고와서 마을 어르신들의 칭찬이 자자한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최부자 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지만 혼례날이 다가올수록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이유 모를 불안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혼례가 치러지던 날 마을은 아침부터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했고 고소한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했습니다.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연하는 곱게 연지곤지를 찢고 화롯을 입은 채 꽃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꾼들의 우렁찬 소리와 함께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연하는 정든 집과 부모님을 뒤로하고 낯선 곳으로 떠나는 두려움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시댁 어른들을 잘 모시고 남편을 섬기며 평온한 가정을 꾸리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산마루를 넘어 최부자 댁이 있는 마을로 들어설 때쯤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와 가마의 휘장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최부자 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가마에서 내리며 처음으로 시댁의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드높은 솟을 대문과 끝이 보이지 않는 담벼락에 압도되어 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수많은 하객이 모여 북적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들렸고 사람들의 시선에는 부러움 섞인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동정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화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그녀는 뒷목에서 서늘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는데 마치 누군가가 얼음장 같은 손으로 목덜미를 쓰다듬는 듯한 오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이것이 긴장 탓이라 여기려 했지만 그 불길한 느낌은 혼례식이 진행되는 내내 그녀의 주위를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랑인 최도령은 사모관대를 갖춰 입고 의젓하게 서 있었으나 연하와 눈이 마주쳤을 때 보여준 미소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디찬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안방마님 역시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며느리를 맞이하는 기쁨보다는 마치 물건을 고르듯 연화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매섭게 훑어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혼례청에서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눌 때에도 연화의 등 뒤에서는 자꾸만 싸늘한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하객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절이 고운 처자가 들어왔으니 이번에는 좀 오래 버티려나. 쉿 들리면 어쩌려고 그래 부정 타는 소리 말게.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연화는 시댁 어른들에게 인사를 올리기 위해 안채 대청마루에 올랐는데 그때마다 뒷목이 따끔거리고 간질거리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새 옷의 깃이 살에 닿아 그런가 싶어
고개를 살짝 돌려보기도 하고 손으로 문지르고 싶었지만 엄한 시어머니 앞에서 감히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 없어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에게 가문의 법도를 엄격히 지킬 것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낮추고 눈을 내리깔라고 차갑게 훈계했습니다. 연화는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속적삼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마을에 내려앉자 손님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왁자지껄하던 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하인들이 마당을 정리하고 등불을 켜기 시작하자 최 부자댁의 넓은 기와집은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더욱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연화는 수모의 도움을 받아 신방으로 들어갔는데 신방은 화려한 병풍과 비단 이불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썰렁한 방이었습니다. 문 창호지 너머로 들리는 바람소리는 마치 여인이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와 연화의 가슴을 더욱 조마조마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신랑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신방에 홀로 남겨진 연화는 긴장이 풀리면서 아까부터 계속되던 뒷목의 가려움증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손을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피부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단순한 벌레 물린 자국이라기에는 무언가 몽우리 같은 것이 잡히는 듯하여 화들짝 놀라 손을 떼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싶었지만 신방에는 거울이 덮여 있었고 함부로 움직이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저 고통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뒷목의 이물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마치 살칸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밖으로 나오려는 듯한 기괴한 감각이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열리고 최도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술기운이 약간 있어 보였으나 여전히 냉정함을 잃지 않은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소 부인. 오늘부터는 이 집안의 귀신이 되어야 하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오. 최도령의 말은 신부를 위로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으름장에 가까웠고 연화는 그 말 속에 담긴 뼈 있는 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는데 연화의 그림자 뒷목 부분에 알 수 없는 혹 같은 형상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최도령은 연화에게 술 한 잔을 권하며 겉옷을 벗으라고 명했고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옷을 하나씩 벗을 때마다 뒷목에 닿는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고 그럴수록 가려움과 통증은 더욱 심해져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긁어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연화는 고통을 들키지 않으려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창백해진 안색과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최도령은 그런 연화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소. 안색이 영 좋지 않구려 하고 물었지만 그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의심과 탐색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아니옵니다 서방님. 그저 긴장하여 그런 것이니 염려 마십시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거울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최도령은 묵묵히 술잔을 비우고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였고 연화 역시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을 끄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방 안의 윤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최도령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연화는 뒷목의 극심한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뒷목의 살이 제멋대로 늘어나고 당겨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쿵쿵쿵. 그것은 연화 자신의 심장 소리와는 다른 박자로 뛰고 있었고
뜨거운 열기가 뒷목을 중심으로 퍼져나가 머리 전체가 지끈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연하는 혹시라도 신랑이 깰까봐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베개릿을 꽉 움켜쥐며 고통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뒷목 부근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연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숨을 멈추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분명하고 또렷하게 다시 들려왔습니다. 배고파. 밥 좀 줘. 그것은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다 죽어가는 노파의 목소리 같기도 한 기이한 음성이었습니다. 연하는 공포에 질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고 옆에 누운 신랑을 깨워야 하나 고민했지만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 갑자기 옆에 누워있던 최도령이 눈을 번쩍 뜨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으로 연화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를 하였소? 누가 방 안에 있는 것이요? 연화는 덜덜 떨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저도 방금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라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최도령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자리에 누우려 했으나 그 순간 연화의 뒷목에서 다시 한번 기괴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 여기 있어. 나를 잊은 거야. 이번에는 훨씬 더 크고 선명한 목소리였고 그 소리는 연화의 입이 아닌 뒷목 쪽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최도령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나며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에 둔 부시통을 찾아 촛불을 켰습니다. 불이 켜지자 방안이 환해졌고 최도령의 시선은 공포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연화의 뒷모습에 고정되었습니다. 연화의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뒷목 피부가 붉게 부어올라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부스럼이나 혹이 아니었습니다. 붉게 솟아오른 살덩어리는 기이하게 뒤틀려 있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형태가 마치 사람의 이목구비와 흡사했습니다. 감겨있는 듯한 두 눈과 오뚝한 코,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모양이 연화의 하얀 피부 위에 흉측하게 돋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최도령은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기어 물러났고 저것이 무엇이냐, 네 몸에 무엇이 붙어있는 것이냐라고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영문을 모른 채 자신의 뒷목을 감싸쥐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녀의 손에 잡히는 것은 뜨겁고 물렁물렁한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만지는 듯한 끔찍한 감촉이었습니다. 그때 뒷목에 돋아난 그 얼굴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감았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동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원망과 증오로 가득 차 최도령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이 다시금 달싹이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방님, 저 옥분이가 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최도령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의 입에서는 옥분이 죽은 내가 어찌 라는 말이 헛나왔습니다. 옥분이라는 이름은 이 집안에서 금기시된 이름, 바로 최도령이 3년 전 사별했다던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신방 밖에서는 이 소란을 들은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기 시작했고 잠들었던 시어머니도 놀라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공포에 질려 떠는 새 신부와 그녀의 뒷목에 붙어 살아서 꿈틀거리는 전처의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흉측한 광경을 보고 아이고 망측해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하며 비틀거렸고 늙은 하녀들은 귀신이 붙었다, 원기가 붙었어 라고 소리치며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연화는 수치심과 공포에 휩싸여 이불로 몸을 감싸 안았지만 뒷목의 얼굴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단순히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연화의 피와 살을 빨아먹으며 점점 더 생생하게 자신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에서 돌아와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는 듯
그 눈빛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강렬한 생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최도령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정신을 수습하려 애쓰며 하인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썩 물러들 가라.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다. 입 벙긋하면 경을 칠 줄 알아라. 하지만 이미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이 기괴한 소문은 삽시간에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갈 기세였습니다. 밤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닥쳐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마당에 서 있는 고목나무 가지들은 귀신의 손가락처럼 흔들리며 이 집안에 닥칠 불행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첫날 밤에 이런 괴물이 몸에 도단하다니 하늘이 무심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기이한 얼굴이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한 여인의 피 맺힌 절규이자 이 화려한 기와집 아래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찾아온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최부자 댁의 안방과 사랑방 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고 서로를 탓하는 고성만이 오갔습니다. 내가 뭐라 했소. 그 아이 장사를 그렇게 치르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소. 최 부자의 호통에 안방마님은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당장 저 흉물을 어찌할지나 생각하세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 사이 신방에 갇힌 연하는 밤새도록 뒷목에 얼굴이 중얼거리는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배고파. 밥 줘. 추워. 불 좀 떼줘. 그 소리는 연화의 귓속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에는 벌써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댁 며느리가 첫날 밤에 귀신이 들렸다더라. 새신랑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다더라. 밤새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게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쑥덕거렸고 흉흉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자댁 대문은 전날보다 더 굳게 닫혔고 집안에서는 하인들조차 숨죽여 걸어다니며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하의 뒷목에 도단한 얼굴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뚜렷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았으나 최 부자댁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인들이 마당을 쓸고 아침밥을 짓느라 부산했을 시간이건만 집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안방마님은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느라 바빴고 최도령은 사랑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고 있었으니 이 넓은 기와집의 주인은 마치 공포 그 자체인 듯 했습니다. 신방에 갇힌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참혹한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뒷목에 자리 잡은 여인의 얼굴은 밤새 조금 더 자라나 있었고 이제는 희미했던 눈썹과 속눈썹까지 선명하게 드러나 살아있는 사람과 진배 없는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조금이라도 움직일라 치면 뒷목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아파. 움직이지 마. 목이 부러질 것 같아. 그 목소리는 연화의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지만 동시에 뇌리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을 동반했습니다. 연화는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듯한 무력감에 빠져 흐느꼈지만 그럴수록 뒷목의 얼굴은 낄낄거리며 비웃는 듯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굳게 닫힌 문틈으로 밥상을 밀어 넣으며 아무 소리 말고 죽은 듯이 있어라. 의원을 부르러 보냈으니 곧 해결될 것이다라고 차갑게 말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밥상에는 미음 한 그릇과 물 한 대접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배가 고프기는커녕 속이 울렁거려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지만
뒷목의 얼굴이 요동을 치며 배고픔을 호소하는 통에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미음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놀랍게도 연화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목 근육이 뒤틀리더니 음식물을 삼키려는 강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연화가 입을 벌려 미음을 삼키자 그 음식물은 위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뒷목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이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쩝쩝거리는 소리가 뒷목에서 들려왔고 연화는 자신의 목덜미가 불룩거리며 음식을 섭취하는 끔찍한 광경을 거울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 빨래터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방망이질을 하며 최부자 댁 이야기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집 굴뚝에 연기가 안 난 지 꽤 되었다며 잔치 끝난 지가 언젠데 벌써부터 조용하대. 한 아낙이 조심스레 입을 열자 옆에 있던 다른 아낙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전처였던 옥분이도 시집 오자마자 알아눕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갔잖아. 이번 새색시도 예사실이 아닐게야. 사람들의 입을 타고 도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최 부자댁 담장을 넘어온 흉흉한 기운은 마을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밖으로 새어나가는 소문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은 흐르는 물을 막는 것보다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그는 용하다는 의원을 은밀히 불러들여 며느리의 상태를 보이게 했습니다. 의원은 연화의 뒷목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인창 른민청과 비슷하나 기운이 너무나 사악하고 원한이 깊어 의술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의원의 말에 최도령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을 쳤고 시어머니는 돌팔이 같으니라고 돈을 얼마나 줬는데 고치지 못한다는 게냐라며 애꿎은 의원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의원이 도망치듯 떠나버린 후 집안의 가장 나이든 하녀인 구름 할멈이 조심스럽게 안방마님을 찾아왔습니다. 구름 할멈은 이 집안에서 대대로 일해온 터라 집안의 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을 비비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이것은 약으로 다스릴 일이 아닙니다. 저 얼굴. 제가 오며 가며 옥분아 씨를 모셨을 때 보았던 그 표정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넋이 갈 곳을 못 찾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구름 할멈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죽은 옥분에 대한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구름 할멈의 말에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네, 2년 늙어서 노망이 났구나. 옥분이가 억울할 게 무엇이 있단 말이냐. 제명에 못 이겨 병으로 죽은 것을 두고 어디서 감히 입을 놀려. 마님은 빗자루를 들어 구름 할멈을 내쫓으려 했지만 할멈은 물러서지 않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마님 덮는다고 덮어질 일이 아닙니다. 눈이 녹으면 그 아래 묻혔던 것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넋을 위로하고 잘못을 빌어야 사단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이 잔뜩 오른 마님의 귀에는 충언이 들리지 않았고 결국 구름 할멈은 마당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오자 연화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뒷목의 얼굴은 낮보다 밤에 더욱 활기를 띠었고 이제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워. 문 좀 닫아줘. 이불 좀 줘. 그것은 생전 옥분이 죽어가며 했던 말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공포 속에서도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과 한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이 집에서 무슨 일을 겪었기에 죽어서도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남의 몸에 빌붙어 있는 것일까? 연하는 두려움 너머로 알 수 없는 연민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도령은 술에 잔뜩 취해 신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공포를 잊기 위해 술을 마셨지만 취기가 오를수록 죽은 전처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연화에게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네가 기가 약해서 귀신을 불러들인 게야 재수가 없으려니
별 해괴한 일이 다 생기는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죄 없는 연화에게 모든 탓을 돌리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연화의 뒷목에 있던 얼굴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최도령을 향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가 나를 죽였잖아. 네가 나를 외면했잖아. 그 비명 소리는 사람의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롭고 섬뜩하여 방 안의 촛불이 꺼질 듯 일렁거렸습니다. 최도령은 엉덩방아를 누스며 주저앉았고 오줌을 지릴 만큼 공포에 떨었습니다. 연화의 뒷목 얼굴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배가 고파서 쌀 한 줌만 달라고 했을 때 너는 모른 척했지. 방이 너무 추워 장작 하나만 넣어달라고 했을 때 너는 어머니가 무서워 도망쳤지. 그 말들은 최도령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귀를 틀어막으며 아니야 나는 몰랐어. 나는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야. 라고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는 아들이 바닥에 뒹구는 꼴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부적을 한 뭉치 들고 들어와 연화의 몸에 마구잡이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몹쓸 귀신아 썩 물러가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를 부려. 붉은 글씨가 쓰인 부적들이 연화의 얼굴과 몸, 그리고 뒷목의 혹 위에 덕지덕지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부적이 뒷목의 얼굴에 닿는 순간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부적이 순식간에 타버렸습니다. 방 안은 매캐한 연기와 함께 썩은 고기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뒷목의 얼굴은 타오르는 부적 불꽃 속에서도 고통스러워하기는커녕 더욱 흉측하게 웃어댔습니다. 뜨겁지 않아. 그 차가운 냉방 바닥보다 훨씬 따뜻해. 너희들의 마음보다 훨씬 따뜻해. 그 웃음소리는 안방마님의 기세마저 꺾어버릴 만큼 서늘하고도 처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뒷걸음질치며 주저앉았고 천하를 호령하던 그녀의 눈동자에도 처음으로 짙은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잡귀가 아니라 뼈에 사무친 원한이 뭉쳐 만들어진 원기임을 그제야 실감한 것입니다. 연화는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통해 울부짖는 옥분의 영혼과 감정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와 연화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밥그릇을 빼앗기던 기억, 한겨울 캣닙을 하나로 버티던 냉골의 기억, 남편의 외면과 시어머니의 매질, 그 모든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연화는 자신의 아픔인 양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쌍한 분, 얼마나 아프고 추우셨을까. 연화가 속으로 뇌까리자 뒷목의 얼굴이 잠시 조용해지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대놓고 옥분아 씨 귀신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젯밤 소리 들었어. 분명히 옥분아 씨 목소리였어. 억울해서 못 간다잖아. 부엌대기 하녀 하나가 몸을 떨며 말하자 마당쇠가 침을 뱉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럴만도 하지. 멀쩡한 사람을 굶겨 죽였으니 천벌을 받는 게야. 그들의 수군거림은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그는 하인들을 나무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원인 모를 악취가 풍겨오고 우물물은 핏빛으로 변해 있었으며 키우던 닭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무당을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근에서 가장 용하다는 만신을 수소문하여 많은 돈을 주기로 하고 모셔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산 구판이나 억지로 쫓아내려는 의식으로는 이 원한을 절대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요. 옥분의 원한은 단순히 구슬한다고 사라질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뒷목에 얼굴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언니의 억울함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뒷목의 통증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은 여전히 흉측했지만 눈빛만은 연화를 향해
조금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한 적개심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무당이 도착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요란한 방울소리와 함께 화려한 무복을 입은 무당이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무당은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삼잠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묵어도 아주 푹 묵은 원한이야. 산 사람을 잡아먹고도 남을 놈이 들어앉았어. 무당의 호통에 최부자 부부는 쩔쩔매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당에는 거대한 국판이 차려졌습니다. 돼지머리와 각종 과일떡이 산처럼 쌓였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기괴하게 느껴질 정도로 집안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을 하느라 북적였습니다. 연하는 하얀 소복을 입고 굿판 한가운데 앉혀졌습니다. 그녀의 뒷목은 이제 옷으로 가릴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올라 있었고 천을 뚫고 나올 듯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기 시작하자 연화의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옥분의 영혼이 무당의 기운에 반응하여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지자 연화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입에서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뒷목의 얼굴이 옷을 찢고 튀어나오며 무당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내년이 감히 어디라고 칼을 휘둘러 썩 꺼지지 못해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커서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무당은 춤을 멈추고 땀을 뻘뻘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보통 놈이 아니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 천하의 만신이라 불리던 무당조차 기에 눌려 주저앉을 만큼 옥분의 원한은 강력하고도 맹렬했습니다. 구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아 공포에 떨며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최도령은 기절초풍하여 대청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당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제발 살려주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저것 좀 떼어내주게 하지만 무당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오. 저 원기는 댁들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 커진 것이오. 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판인데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그때 연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연하의 몸을 빌린 옥분이 고개를 든 것이었습니다. 연하의 눈동자는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고 뒷목의 얼굴은 피를 토하듯 붉은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숨겨왔던 죄악들이 담장 안에 갇혀있던 비명들이 터져나올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마저 가려버렸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원귀의 붉은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판이 벌어지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하늘에서는 마른 벼락이 칠 듯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당조차 두 손을 들고 물러난 자리에는 오직 연화하니 옥분의 원혼이 서린 기이한 형상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연화의 몸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지만 뒷목의 도단한 얼굴은 마치 독이 잔뜩 오른 뱀처럼 고개를 쳐들고 사방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바람조차 두려움에 떨며 멈춘 듯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빙의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가 산자의 몸을 빌려 이승에서 못다 한 말을 토해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대청마루 밑에 숨어 벌벌 떨고 있던 최도령은 옥분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자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가 풀려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마당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은 그런 남편의 비겁한 모습을 비웃듯 찢어지는 듯한 웃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리 급히 가시려 하십니까? 저와 못다 한정을 나누셔야지요. 그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매서웠고 최도령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연화의 입이 아닌 뒷목의 입술이 달싹이며 말을 할 때마다 검붉은 피가 입가로 흘러내려 하얀 소복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 한구석에 주저앉아 여전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을 썼습니다. 저것이 미쳤구나. 네가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대드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그녀는 평생을 호령하며 살아온 기세로 원혼을 눌러보려 했지만 옥분의 원한 앞에서는 그저 허세에 불과했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시어머니를 향해 담돌아가자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병들어 누워있던 저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방문을 걸어 잠그셨지요. 살려달라 애원하는 제 목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 하셨지요. 옥분의 폭로는 구체적이고 적나라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귀를 기울이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최부자댁 며느리가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굶어 죽은 거라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옥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부엌에 들어가 누룽지라도 긁어먹으려 했을 때 어머님은 도둑고양이 같다며 몽둥이로 저를 때리셨습니다. 그때 부러진 손가락이 아직도 아픕니다. 연화의 손이 서서히 들어 올려졌는데 놀랍게도 멀쩡하던 연화의 손가락이 기이하게 뒤틀려 보였습니다. 그것은 옥분의 고통이 연화의 육체에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애잉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그리 많아. 다 네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하지만 옥분의 서슬퍼런 눈빛에 그의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옥분의 얼굴은 더욱 흉측하게 일그러지며 소리쳤습니다. 덕이 부족하다고요.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논밭 문서는 다 챙기시고 저를 머슴 부리듯 부려먹은 건 덕이 넘쳐서 그랬습니까? 최 부자댁의 부가 며느리의 고열을 짜내어 쌓아 올린 거심이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연화의 의식이 깊은 어둠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는 없었지만 옥분의 감정과 기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 창자가 끊어질 듯한 배고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연화는 공포 대신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언니,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연화의 영혼이 진심으로 옥분의 고통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자 뒷목의 얼굴이 잠시 움찔하더니 격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연화의 따뜻한 마음이 옥분의 차가운 원한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숨겨둔 비밀 장소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뒤뜰 장독대 밑을 파보세요. 제가 죽던 날 입고 있던 피 묻은 저고리를 거기에 묻으셨지요. 제가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 의원을 부르는 대신 입막음을 하려 하셨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뒤뜰로 달려가려 하자 시어머니는 안 된다. 거기는 절대 안 돼 하며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의심의 싹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난 뒤였습니다. 마을 청년 몇 명이 횃불을 들고 뒤뜰로 향했고 잠시 후 장독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무언가 묻혀 있다. 흙투성이가 된 낡은 비단 저고리 한 벌이 사람들 앞에 던져졌습니다. 붉은 핏자국이 검게 변해 얼룩진 저고리는 옥분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막았고 시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최 부자 댁의 높은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증거가 나오자 최도령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제발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옥부는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 방관도 죄입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었습니다. 나를 지켜주지 않은 당신이 저 악독한 노인네보다 더 밉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피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가장 원망했던 대상은 자신을 학대한 시어머니보다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침묵했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원기가 되어서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옥분의 원한이 최도령을 해치고 결국 연하 자신의 몸까지 망가뜨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하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몸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다 밝혀졌잖아요.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어요. 연하의 간절한 외침이 옥분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영혼이 한 몸 안에서 충돌하자 연하의 몸은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뒷목의 얼굴은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고 연하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구름 할멈이 용기를 내어 마당 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사발을 떠와 연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기씨, 옥분 아기씨, 가실 때 물 한 모금 못 드시고 간 게 한이 되셨지요. 늦었지만 이 늙은이가 올리는 물 한 잔 받으세요. 구름 할멈의 눈물 어린 호소에 구판의 광기는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옥분의 시선이 할멈에게 머물렀고 그 흉측했던 얼굴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지며 슬픈 빛을 띠었습니다. 생전에 유일하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었던 하녀의 진심이 옥분의 굳어버린 마음을 두드린 것입니다. 연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뒷목의 얼굴이 아닌 연하 자신의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서방님.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분의 원한은 당신들의 죄악이 뭉쳐진 것입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평소의 가냘픈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빙의된 상태에서도 연하의 맑은 영혼이 옥분의 원한을 감싸 안으며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한 중재자로 나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저고리를 보고 넋이 나간 듯 앉아있다가 연하의 호통에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도끼가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낱낱이 밝혀진 수치심과 죽은 며느리에 대한 뒤늦은 공포가 뒤섞여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안방마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사죄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그 정도 사과로는 부족하다는 듯 다시금 무서운 기세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필요 없어. 내 고통을 너희도 똑같이 느껴봐야 해. 옥분의 외침과 함께 집안의 모든 등불이 일시에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최도령의 목에 붉은 멍 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목을 조르는 듯 두 사람은 컥컥거리며 숨을 쉬지 못하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것은 옥분이 죽기 직전 느꼈던 질식의 고통을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무당조차 업보가 돌아가는구나 하며 탄식했습니다. 연하는 이 끔찍한 복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며 그리고 복수를 하면서도 괴로워하는 옥분을 느끼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연하는 바닥에 떨어진 무당의 방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뒷목을 향해, 아니 옥분의 얼굴을 향해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 저들을 죽인다고 언니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들이 평생 고통 속에서 속죄하며 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가 아닐까요? 언니는 이제 그만 아프고 좋은 곳으로 가셔야지요. 연화의 말에 옥분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사리로 가득 찼던 눈빛이 흔들리며 목을 조르던 힘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계속해서 옥분을 설득했습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언니의 제사도 정성껏 모시고 언니가 겪은 억울한 일들, 마을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할게요. 그러니 제발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세요. 연화의 눈물 한 방울이 뒷목의 얼굴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은 옥분의 차가운 원한을 녹이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최도령과 시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공포에 질려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며느리의 손에, 아니 죽은 전처의 자비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옥분의 얼굴은 슬픈 표정으로 연화를 통해 말했습니다. 내가 바란 건 그저 따뜻한 밥 한 끼와 따뜻한 말 한마디였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그 쓸쓸한 독백은 마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훌쩍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밤은 가장 깊은 곳을 지나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구판의 열기는 식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진실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연화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뒷목에 있는 얼굴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더 이상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슬픈 한 여인의 얼굴이 되어 연화에게 기대어 쉬고 있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옷깃을 여미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옥분의 대변인으로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둡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구판의 광기와 드러난 진실 앞에서 섣불리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서성거렸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촌장 영감이 앞으로 나서 지팡이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이복의 최부자 자네 집안의 내력이 이토록 흉흉할 줄은 몰랐네. 사람을 굶겨 죽이고도 천벌이 두렵지 않던가. 촌장의 준엄한 꾸짖음에 최부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었고 안방마님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누구도 그들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는 몸을 추스르며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뒷목에 붙은 옥분의 얼굴이 희미하게 배고파 따뜻한 밥이라고 중얼거렸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이 놀라 연화를 부축하려 했지만 연화는 손을 저어 물리쳤습니다. 아니요, 형님이 드시고 싶어 하던 밥, 제가 직접 지어 올릴 것입니다. 연화는 옥분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이 집안의 업보를 씻어내기 위해 스스로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옥분이 생전에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따뜻한 부엌, 그러나 몽둥이 찜질을 당하며 쫓겨났던 그곳에서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불을 지피고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장작불이 타오르며 아궁이가 따뜻해지자 연화의 뒷목에 붙어있던 차가운 기운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정성스럽게 쌀을 안치고 옥분이 좋아했을 법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구수한 밥 냄새가 퍼져나가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코끝도 시큰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산자가 죽은 자에게 바치는 가장 진실한 위로의 향기였습니다. 구름 할멈이 눈물을 훔치며 옆에서 거들었고 다른 하녀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정성스레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님 눈치가 보여 옥분을 외면했던 하인들도 이제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밥이 다 지어지자 연화는 소반에 고봉밥을 가득 담고 따뜻한 국과 정갈한 반찬을 차려 대청마루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도령과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두 분도 이리로 오세요. 형님이 가시는 길 배웅은 제대로 해드려야지요. 무릎 꿇고 직접 수저를 올려드리세요. 연화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주저하며 다가왔고 최도령은 기어오듯 마루로 올라와 소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분의 원혼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바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식사가 차려진 것입니다. 최도령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에 밥을 떠서 허공에 아니 연화의 뒷목 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소. 많이 배고팠지. 많이 추웠지. 이 밥 먹고 노여움 푸시오.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참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가 입을 벌리지 않았음에도 숟가락에 담긴 밥이 스르르 줄어들며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입이 허겁지겁 밥을 받아먹는 듯 했습니다. 연화의 뒷목에서는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동시에 만족스러운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도 국을 떠서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욕심이 과했다. 며느리가 아니라 종으로 부리려 했던 내 죄다. 부디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평생 빌며 살겠다. 그녀의 사과는 늦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은 밥과 국을 받아먹으며 점차 흉측한 형상을 벗고 평온한 표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핏발 섰던 눈은 맑아졌고 일그러졌던 인매는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배고픔이 채워지고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위로받자 원한의 응어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당은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징을 울리며 길 닦음 굿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요란하고 무서운 굿이 아니라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곱게 인도하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가락이었습니다. 가자 가자. 서러운 이마 이승에 짐 훌훌 털고 고운 옷 갈아입고 꽃길 따라 가자. 무당의 구슬픈 노랫소리에 맞춰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눈물을 훔치며 옥분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옥분에게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님 이제 배부르고 따뜻하시지요. 무거운 짐은 저에게 맡기고 편히 가세요. 그러자 연화의 뒷목에서 뜨거운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몸이 가벼워졌고 거울을 보지 않아도 뒷목의 얼굴이 희미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연화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따뜻했어. 부디 너는 행복하게 살아. 그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고 연화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옥분의 영혼은 하얀 나비가 되어 밤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환영을 남기며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옥분의 원혼이 떠나간 후 연화는 그 자리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긴장과 고통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탈진한 것입니다. 최도령이 급히 연화를 안아 안방으로 옮겼고 시어머니는 밤새 며느리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은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곡간 열쇠 꾸러미를 꺼내 연화의 머리맡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연화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뒷목을 만져보니 거짓말처럼 멍울이 사라지고 매끈한 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옥분의 얼굴이 있던 자리에 붉은 점 하나가 흉터처럼 남았는데 그것은 옥분을 잊지 말라는 표식 같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고 마당에는 며칠간 쌓였던 구판의 흔적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습니다. 최도령은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예전의 도련님 같지 않고 땀 흘려 일하는 촌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가 나오자 다가와서 두 손을 잡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냐? 네가 고생이 많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가 빠져 있었지만 대신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곡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밀린 너희들의 세경도 모두 쳐서 주겠다. 내 죄를 씻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으려 한다. 하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최부자댁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자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화는 직접 나서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옥분 형님의 넋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작은 음식을 마련했으니 들어와서 드시고 가세요. 마당에는 다시 잔치상이 차려졌지만 이번에는 과시하기 위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옥분의 제사를 겸한 마을 잔치였고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기 위한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국밥 한 그릇씩을 받아들고 최 부자댁의 변화에 대해 수군거리면서도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밥을 먹으며 옥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쌍한 옥분이가 이제야 밥 한 술 제대로 얻어먹고 가는구먼. 그래도 새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을 살렸어.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연화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고 최부자 부부에 대한 비난은 조금씩 수그러들었습니다. 죄는 밉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도령은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술잔을 올리고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구름 할멈과 함께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음식을 날랐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구름 할멈이 연화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기씨, 아니, 이제 마님이지요. 옥분아 씨도 저승에서 웃고 계실 겁니다. 이 집안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아기씨 덕분에 다 거쳤습니다. 연화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큰 고통과 희생을 치르고 얻은 것임을요. 그래서 더욱 소중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해질녘이 되자 잔치는 끝이 났고 사람들은 곡식 자루 하나씩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예전의 스산하고 차가운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채로 들어가 불경을 외기 시작했고 최도령은 사랑방에서 옥분의 위패를 모시고 절을 올렸습니다. 연화는 대청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집 지붕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옥분이 내려다보며 안녕을 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최부자 댁은 더 이상 귀신 나오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목 뒤에 남은 붉은 점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서 억울한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겠다고. 옥분이 겪었던 아픔을 거울 삼아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살피고 나누며 살겠다고요. 바람이 불어와 풍경 소리를 댕그랑 울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구슬프지 않고 맑고 청아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시집 와서 처음으로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남편 최도령도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배어있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악취는 사라지고 대신 향긋한 밥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부자 댁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도 가위 눌리지 않는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사나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평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고 연화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마을의 늙은 촌장은 집으로 돌아가며 혀를 찼습니다.
허허 인과응보라더니 착한 며느리가 들어와 망해가던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구나. 귀신이 사람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러 왔던 게야. 그의 혼잣말은 밤바람에 실려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최 부자댁의 이야기는 공포담이 아니라 효부 연화의 덕행과 인과응보의 교훈을 담은 이야기로 바뀌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댁의 높은 담장 위로도 개나리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예전에 그 음산하고 스산했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집 앞을 지날 때 더 이상 숨을 죽이거나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았고 오히려 열려있는 대문 사이로 보이는 꽃그늘을 감상하며 덕담을 나누곤 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 대신 마음씨 고운 며느리가 들어와 집안을 일으켰다는 미담이 봄바람을 타고 온 고을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인들이 도맡아 했을 일이지만 연화는 몸을 움직여 집안을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목에는 여전히 붉은 점 하나가 흉터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게으름을 피우거나 나쁜 마음을 먹으려 할 때마다 그 자리가 따끔거리는 듯하여 연화 스스로를 다잡게 만드는 마음의 회초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연화는 가끔 일을 하다 멈춰서서 뒷목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옥분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형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저기 핀 꽃 좀 보세요. 그러면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연화의 볼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안방마님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서슬퍼런 눈빛으로 하인들을 호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가꾸는 촌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옥분의 명복을 비는 기도를 올렸으며 틈만 나면 절을 찾아가 참회의 불공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러다 말겠지 하고 수군거렸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그녀의 모습에 점차 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를 며느리가 아니라 귀한 손님이나 은인처럼 대했습니다. 아가 무리하지 마라. 내 몸이 상하면 이 집안 기둥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녀의 말투에는 연화에 대한 깊은 존경과 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도령 아니 이제는 최서방이라 불리는 남편 또한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과 풍류를 즐기며 허송세월하던 과거를 청산하고 직접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얗고 고운 손은 어느새 흙투성이가 되고 굳은 살이 박였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밭을 갈다가도 새참을 이고 오는 연화가 보이면 한달음에 달려가 짐을 받아들었고 연화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부의 금슬이 어찌나 좋은지 마을 처녀들은 모두 연화를 부러워했고 최서방은 공처가라는 놀림을 받으면서도 허어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그에게 연화는 아내이자 생명의 은인이며 어두운 과거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준 빛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의 생활도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달라졌습니다. 구름 할멈은 이제 힘든 일에서 손을 떼고 연화의 말동무가 되어 안채에서 편안히 지냈으며 젊은 하인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신이 나서 일했습니다. 주인과 하인 사이에 오가던 고성이나 매질 소리는 사라지고 웃음소리와 노래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마당새는 내 평생 최부자 댁에서 배부르게 먹고 등 따숩게 자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 이게 다 작은 마님 덕분이야라며 입이 마르도록 연화를 칭찬했습니다. 집안에 화기가 돌자
신기하게도 가축들이 새끼를 잘 치고 말라가던 우물에서도 맑은 물이 콸콸 솟아올라 집안은 날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옥분이 세상을 떠난 날이자 연화의 몸에 얼굴이 돋아났던 그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공포와 비명이 가득했던 그날이었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최부자 댁에서는 옥분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구판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마련한 음식으로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고 함께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대청마루에는 옥분의 위패가 모셔졌고 그 앞에는 그녀가 생전에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하얀 쌀밥과 고깃국, 그리고 갖가지 과일과 떡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온 가족이 목욕제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연하는 향을 피우며 위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렁이는 촛불 속에서 옥분의 환한 미소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형님, 이제는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으시지요.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디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세요. 연화의 진심 어린 충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사에 참석한 마을 사람들도 옥분의 기구한 운명을 동정하며 술잔을 올렸습니다. 저승에서는 부디 사랑받고 행복하게 사시오.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가 모여 옥분에 맺힌 한을 완전히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날 밤 최 부자댁 지붕 위에는 유난히 밝은 달이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며칠 뒤 연화에게 경사스러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입맛이 없고 속이 울렁거려 의원을 불렀더니 패기가 있다는 진맥이 나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연화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드디어 새 생명이 찾아왔구나. 최 부자도 입이 귀에 걸려 하인들에게 떡을 돌리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옥분의 저주로 대가 끊길 뻔했던 집안에 다시 대를 이을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과거의 업보가 씻겨나가고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최서방은 연화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헐떡이는 숨소리를 들으려 애쓰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내 이 아이만큼은, 그리고 당신만큼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겠소. 다시는 내 가족을 외롭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맹세하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아끼고 베풀며 사는 모습을 보이면 이 아이도 분명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태어날 아이는 옥분이 주지 못한 사랑까지 듬뿍 받으며 자라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황금 들녘의 추수가 시작되자 최 부자댁 논밭에서는 다른 집보다 훨씬 많은 수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충해 한 번 없이 알알이 꽉 찬 깨달들은 마치 하늘이 이 집안의 개과천선을 축하하며 내려준 선물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곡간을 가득 채우는 대신 수확한 곡식의 절반을 뚝 떼어 관아와 마을 회관에 보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과 굶는 아이들에게 나눠주시오. 내 손주가 태어날 세상에 배고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소. 그의 통큰 기부에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가 아니라 최자선가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된 최 부자의 얼굴에는 탐욕 대신 넉넉한 인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최 부자댁 안방은 군불을 넉넉히 떼어 훈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화로에 고구마와 밤을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를 위해 직접 짠 털옷을 건네주었고 최서방은 태교를 위해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가족들의 도란도란한 말소리가 어우러져
방 안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장독대와 마당의 나무들이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지만 연화는 더 이상 뒷목이 시리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이 옥분의 손길처럼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형님 보고 계시지요? 저희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발로 툭 차는 것이 느껴지자 연화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잘 익은 군고구마를 호호 불어 연화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아가 뜨거우니 조심해서 먹어라. 우리 며느리 살 좀 오르게 많이 먹어야지. 연화는 예, 어머니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서방과 최부자도 껄껄 웃으며 밤을 까먹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 굳은 살이 되어 이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그 어떤 보물보다 빛나는 이 집안의 갑오가 되었습니다.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깨달은 이들은 이제 선한 업을 쌓으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눈은 더욱 소리 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최부자 댁의 불빛도 은은하게 잦아들었습니다. 한때 귀신이 나온다 하여 모두가 기피했던 그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복된 기운이 흐르는 집이 되어 사람들의 잠자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팔을 베고 누워 나지막이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뱃속의 아이뿐만 아니라 이 집안을 떠도는지 모를 모든 외로운 영혼들을 위로하는 평화의 노래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뒷목에 얼굴이 돋아났던 기이한 사건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것. 그리고 진심 어린 뉘우침과 사랑만이 꼬인 매듭을 풀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미움이나 원망의 응어리가 있다면 연화의 따뜻한 마음처럼 스르르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옛날 이야기는 바람결에 흩어지고 교훈은 가슴에 남으니 이제 산골 마을에도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부엉이 우는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들리는 이 평온한 밤. 착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오고 나쁜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밤새 내린 눈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덮어주듯 여러분의 근심 걱정도 이 이야기와 함께 저 멀리 날아가 버렸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주무십시오.